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로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4절입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함께 두 손을 두고 고백합니다.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2025년 세일의 평화기도의 14일차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개척 목회자와 함께하는 새벽기도의 셋째 날, 그리고 또 세일의 평화기도의 14일 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충북 청주에 있는 새로남 교회를 사역하시는 황형기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시작도 은혜, 끝도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사건을 소개한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뛰는 일입니다.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 복음 통일을 위해 21일 동안 기도하는 19회 세일의 평화 기도회에 설교자로 서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쓰임 받으시던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뜻을 이어가시는 우리 이영훈 목사님께서 한국 교회의 연합, 북한 교회의 회복을 위해 애쓰시기에 인간의 노력이 아닌 복음으로 통일이 앞당겨질 것을 확신합니다. 복음 통일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복음 통일의 시작은 우리로부터 시작됩니다. 복음 통일의 시작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로부터 시작됩니다. 복음 통일의 시작은 한반도의 중심인 청주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2001년 개척 3기로 청주에서 개척해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물질적 도움으로 개척을 해서 24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1985년 성령 체험을 하고 여름방학 되었을 때 세계적으로 쓰임 받으시는, 아니 성령의 사람 조용기 목사님을 한번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충북 청주에서 서울로 제가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정동에서 하룻밤을 자고 이 예배당에 바로 저 2층 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조용기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무엇인가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었습니다. 내가 목회를 하게 되면 이 땅에서 푸는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목회를 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을 푸는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저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설교 한번 하게 해주십시오. 40년 만에 이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제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40년 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이 기도는 정말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저는 세일의 평화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북한에 관한 관심을 가졌던 때를 잠시 회고하고자 합니다. 1998년 제가 북한 하얼빈역에 도착을 하고 중국 안도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안도에는 12명의 북한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한 10명 정도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루에 16시간씩 강의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근데 문제는 둘째 날이었었는데요. 강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볏짚으로 엮어진 커튼이 딱 닫히면서 대표 되시는 분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황 선생님, 공안이 들어닥치게 되면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으셔야 됩니다. 잡혀가게 되면 우리가 잡혀갈 테니 가만히 계셔야 합니다. 저는 그때 결혼하고 꼬마 아이가 한참 기어다닐 그때 중국 안도에 도착을 했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분들은 북한의 쌀자루에 성경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잡혀가게 둘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잡혀가는 것이 맞지. 만약에 저쪽에 저 문이 열려지게 된다면 내가 황 선생이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온 황 선생이요, 그리고 내가 잡혀가야 되겠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습니다. 다행히 문은 열리지 않았고 그 후로 강의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도 북한 선교에 조그맣게 탑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2001년 청주에 한 부목사로 생활을 하던 도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 개척국 3기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교육을 받으면서도 개척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개척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개척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왜냐고 하면 나에게는 부목사의 자리가 있거든. 3개월을 다니고 난 다음 제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개척은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부목사 사임을 하고 교회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빼서 예배당 인테리어로 사용을 하면서 저희 집은 더 작고 초라한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눈이 많이 내린 어느 날이었었는데, 여보, 우리 가족들이 주는 후원금이 27만 원인데 우리 27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나도 몰라. 나도 몰라. 그리고 문을 열고 나와서 교회로 가는 길인데 눈이 내리고 난 다음 하늘이 얼마나 맑은지, 달이 얼마나 또 밝은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 혼자 때문에 난로를 피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날은 너무 추운데.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시더라고. 아무런 사인도 보내주시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말씀이 없으십니다. 교회 개척을 하고 아내와 둘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텅 빈 공간에 아내가 저 자리에 앉아 있고 혼자 설교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교회 개척을 할 때 교회 장로님들이 저에게 그랬거든요. 황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하면 금방 부흥될 거라고. 거짓말이었습니다. 1개월이 지나도 2개월이 지나도 3개월이 지나도 아내와 둘이서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셋째 아이가 임순이 되어지고 아이가 이 땅에 나왔습니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 이제 마지막인데 몸조리 좀 하러 집에 갔다 와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혼자 교회에 남게 되었어요. 나는 교회 개척자인데 나는 이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잠시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지. 그리고 아무도 없는 텅 빈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신경을 하고 성경 봉독을 하고 설교를 하고 광고를 하고 축도를 하고 이렇게 몇 주 동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청년들이 몇 명씩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죠. 토요일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가 시작이 되었고 다시 성인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똥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 목사님께서 옛날에 화장실은 오늘같이 그렇게 개화된 화장실은 아니었잖아요. 교회 화장실 변기에 변이 묻어 있는 것을 담임 목사님이 솔로 닦으시더라고요. 저는 부목사였거든요. 화장실에 들렸다가 문을 열었는데 목사님이 솔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아, 내가 할게. 목사님 아니요, 제가 할게요. 예, 얼른 나왔습니다.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그리고 교회 개척을 하고 어느 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변기에 변이 묻어 있는 거예요. 부목사 때는 그 더러웠던 똥이 담임 목회를 하고 그 똥을 봤는데요, 냄새가 나질 않아요. 그 똥이 더럽지가 않아요. 몸이 안 좋은데 예배당에 나왔구나. 참 고맙다. 참 고맙지. 개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해서 가장 큰 고민은 아파트에서 수도에서 물이 나오는데 녹물이었습니다. 셋째 아이가 들어와서 분유에 물을 붓는데 그 녹물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부터 물통에 물을 나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을 때 그 건물 주인이 이 건물을 사든지 아니면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나올 생각을 하고 집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집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조그마한 아파트,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아파트를 작은 평수를 알아봤습니다. 그때 한참 조영기 목사님과 하용조 목사님이 강단 교류를 하실 때였습니다.
오늘의 교회에 목회자 세미나에 잠시 제가 들렸었는데 그날이 건물 계약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서빙고역 계단을 내려오는데 그 집 내 집 아니다. 다시 내려와서 현대아파트 근방을 지나는데 그 집 내 집 아니다. 지하 예배당으로 들어가는데 다시 음성이 제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그 집 내 집 아니다. 하나님, 제가 더 나은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녹물 안 나오는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그게 못마땅하신 겁니까? 그리고 그 집을 포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관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거기 세 자녀 맞죠? 예, 맞아요. 더 큰 평수의 아파트가 있는데 들어오시겠습니까? 아, 예, 들어가죠. 하나님께서는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집보다 더 나은 집을 우리에게 주시더라고요. 교회 얘기를 잠시 하려고요. 교회가 성장이 되면서 주일학교가 생기고 학생부가 생기고 교회에 신디가 들어오고 드럼이 들어오고 이제 시끄러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출입문을 벽돌로 막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3층에 살고 있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출입문을 막으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와야 되죠? 저쪽에 창문에 철계단을 내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출입을 하시라고. 시끄러워 못 살겠다고. 우리는 그때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느 한 교회에 지방회가 열려서 가게 되었는데 지방회장님이 설교 가운데 던진 말씀이 그렇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날리려고 할 때 둥지를 다 흩어버리신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린다. 둥지를 흩지 않으면 새끼들이 둥지를 의지해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다. 둥지를 흩을 때가 떠날 때이다.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처럼 다시 들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떠나자. 이곳은 우리가 더 이상 머무를 수 있는 예배당이 아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을 나와서 더 큰 평수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43평에서 목회를 시작하였지만 떠나고 다시 건물을 얻은 것은 153평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닥쳤고 감시가 매우 심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건물주가 전화를 해서, 목사님, 이제 많이 어렵고 힘드니 제가 나이도 있고 하니 그 건물을 팔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사시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팔아야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기도 좀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안수 집사와 권사 임직을 통해서 저희 교회는 점점 강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딸의 나이와 교회의 나이가 같다는 것이고, 더 감사한 것은 그 딸이 바로 이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출석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딸 여기 교회 다녀요. 개척을 통한 두 단어를 잠시 묵상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테바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할 때 방주는 테바를 이야기합니다. 조타 장치가
없는 태바, 물의 흐름을 따라 움직이는 것, 물이 빠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태바. 저는 목회가 방주와 같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목회이지 목사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목회가 아니더라는 것을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목회였습니다. 조급하지 말고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같이 발맞추어 가는 것이고 함께 호흡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히페레테스. 사도행전 13장 5절을 보면 요한은 바울의 수행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행원, 이것은 히페레테스, 조력자 또는 노예를 이야기합니다. 배 맨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 그 사람을 히페레테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회를 해보니 목사는 배 밑창에서 매일같이 노를 젓는 사람이더라고요. 교회 성도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노를 젓는 사람.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이고 그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목회자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작년 이맘때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막내 아우 목사님이 어머니에게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어머니, 누가 가장 보고 싶으세요? 어머니는 당연히 집에 계시는 아버지를 말씀하실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싶어. 누가 보고 싶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싶어.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나라, 마치 연과 원래가 이어져 있듯이 하늘과 땅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어진 것이더라고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연결되어 있는 이 세상, 우리는 그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이 귀한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오늘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곳에서의 삶이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 멋지고 더 자랑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춤을 추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와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주님, 오늘 아픈 곳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 고생하는 성도들의 절규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기도 제목이 있어 오늘 이 자리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방향을 정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시선에 발맞추어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보기 전에 이 땅의 삶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며
섬김받기보다는 배 밑 아래에서 노를 젓는 히페레테스가 되어 주인의 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북한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춤을 추게 하시고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세일의 평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몸을 온전하게 드리는 헌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은혜의 말씀 주신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제 통성기도하는 시간입니다. 2025년 세일의 평화기도의 공통 기도문을 스크린으로 보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제 주여 삼차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세일의 평화기도회와 또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와 함께하는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베풀어 짓고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교회 연합과 나라와 민족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오 야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 복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라 민족을 통하여 아버지 여기서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회복되고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운 참된 교회를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위협 사랑을 선포하시고 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아버지의 그 사랑을